안녕하세요. 목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열 교수라고 합니다. 귀한 공동체에 초대해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일 목사님께서 매 학기마다 저희 학교에 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귀한 강의로 섬겨주고 계신데요. 얼마나 학생들에게 사역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또 전도란 무엇인지 참 귀한 강의로 큰 은혜를 끼쳐 주시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저도 우리 목포 하나교회 와서 우리 성도분들을 만나 뵙고 싶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네, 귀하십니다. 네. 저는 이 시간 오늘 이제 교사헌신 예배를 맞아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품게 하신 마음과 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 자리를 준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주일학교 선생님들,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다음 세대를 우리 품고 정말 그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어야 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참으로 이렇게 열심을 품고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가 있기에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섬기는 천하보다 귀한 아이들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또 함께 마음 모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그 마음과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목포 하나교회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또 온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시대 가운데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냥 우리가 숨만 쉬면서 살아가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이야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죄된 이야기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잘 알려진 작가이죠. C.S. 루이스가 쓴 다른 책인 인간 폐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육의 사명은 숲에 길을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막에 물을 내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만약 세상 가운데 이 그림과 같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고 기독교적 가치와 영향이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융성하게 꽃을 피울 때에, 그럴 때의 교육의 역할이란 이 울창한 숲과 같은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면서 숲에 길을 내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그림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울창한 숲은커녕 정말 삭막하고 각박한 정말 이 광야 같은 그런 시대라면, 그래서 온통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유혹하는 그런 시대라면, 이러한 때의 교육의 역할이란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속, 이 사막같이 광야같이 메말라가는 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물을 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빛이 완연하게 빛이 나고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 융성하게 기독교적 가치들이 꽃을 피우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온통 구석구석 악한 영향들이 가득해서 정말 각박하고 메마른 그런 시대입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 철학자들과 기독교 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계절은 한겨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의 사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겨울 같은, 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역시 메말라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물을 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맡겨진 가장 막중한 사명, 바로 끊임없이 들이치는 이 세속의 파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이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육적인 부모로서 또는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하는 한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정말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 속에 이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소망을 안겨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이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를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시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오늘 목양시대 갔더니 목사님이 지은 이 시를 컵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예쁘게 이렇게 장식해 놨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시를 좋아하시죠? 여러분, 예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같은 이렇게 완연한 가을이 되면 시집 한 권씩 늘 이렇게 품에 안고 다니며 시를 참 좋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 시에 대한 인기가 많이 시들해진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을 조사했는데 여러분 어떤 책이 1등을 한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시편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신구약 66권 성경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시편은 특히 성도들에게 많이 읽히고 사랑받아온 책임이 분명합니다. 아마 시편이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을 쓴 여러 저자들이 각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쏟아넣었던 이 마음의 고백을 우리가 읽노라면 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시편은 보통 시집들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여느 시집들은 그냥 별로 서로 연관성 없는 시들을 그냥 하나로 엮어놓은 책이죠. 하지만 시편은요, 각각 별개의 시들을 아무런 순서 없이 엮어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의 분명한 선명한 주제를 갖고 아주 치밀하게 한 권의 책으로 엮어놓은 그런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우선 시편 1편과 2편이 전체 시편의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서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메시아가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네, 이것이 전체 150편 시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언약을 기다리며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이 주제를 갖고 이 시편 전체가 엮여져 있죠. 그리고 나머지 시편들이 전체 5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이 주제를 하나로 이끌어 갑니다. 우선 1권과 2권에서는 전체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지은 이 다윗의 시들이 나오는데요, 이 시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권에서는 이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스라엘의 비극에 대해서 탄식하는 시들이 나오고요, 끝으로 4권과 5권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이 각 5권이 모두 똑같은 문구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이 문구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주제이죠. 이 모든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편의 주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등장합니다. 시편의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까지 5편의 시들을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끝난다고 해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 시편. 네, 이 할렐루야 시편에서 이 전체 시편의 이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하나님 향한 감사와 찬양. 네, 이렇게 전체 시편이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시편은요, 각 시들도 정말 풍성한 은혜와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는 은혜로운 시들이지만, 이 내용이 이처럼 하나의 이 책으로 엮여져서 동일한 주제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전체 시편에는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아니 나가서 이 세상 전체 역사, 이 대서사를 담고 있는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시편을 읽으실 때에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시들을 읽으며 받는 은혜들도 물론 있겠지만, 또 이 각각의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큰 서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며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편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근거로 해서 이 150편 중에 한 편의 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시편 127편입니다. 이 시편 127편은요, 전체 시편 중에 딱 두 편 나오는 솔로몬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솔로몬은 전체 시편에서 72편과 127편 딱 두 편을 썼습니다. 사실 솔로몬도요, 지혜로 하자면 다윗 못지않았던 사람이죠. 그죠? 지혜의 왕 아닙니까? 성경 곳곳에 솔로몬의 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가서 전체가 사실 솔로몬의 이 시, 그죠? 솔로몬의 이 사랑을 고백하는 이 사랑의 시가 담겨진 이 시이죠. 또 잠언과 전도서도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에 나오는 긴 이 솔로몬의 기도 역시 솔로몬의 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시편 자체가 아까 개관에서도 살펴봤듯이 다윗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는 딱 두 편, 72편과 127편 두 편만 등장합니다.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인과 동시에 또 아주 독특한 표제, 이 제목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 이제 시편을 읽어보면 그 각 시편에 이 처음에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웬만한 시편은 다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이 시편 127편에도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이 시를 지은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아주 독특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은요, 사실 시편 127편에만 붙어 있는 제목이 아닙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들이 동일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들은 동일한 목적으로 의도를 갖고 하나로 엮어놓은 부분이라는 거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원어로는 쉬르하 말롯입니다. 쉬르하 말롯인데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죠.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불렀던 찬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조금 높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은 완만한 오르막길이 쭉 이어지다가 저 위에 이제 성전이 올려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이 위치한 지역도 약간 고지대에 있었지만 성전 자체도 그냥 평지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5개의 계단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 15편의 시들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레위인들이 15계단 하나하나에 서서 불렀다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역적으로도 또 구조적으로도 성전이 위에 위치해 있었지만, 사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단순히 성전에 올라가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죠. 사실 지역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성전을 위에 위치해 둔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또 이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이요, 이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이 죄된 존재로 살아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절망과 낙심들, 그리고 혼란과 공허함 가운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순례의 발걸음을 내딛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 마음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사실 시편 127편은요 매우 짧은 시입니다. 아까 우리 다 읽었죠.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우선 2절 뒷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런 아주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쉬는도다. 우리 너무 사모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자도 잠이 온다고? 여러분 혹시 옆에 주무시고 계신 분 있으면요 깨우지 마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계신 중이거든요. 깨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또 3절 말씀도요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부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우리 출산한 가정에 신방을 가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가정의 자녀로 인해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유명한 매우 잘 알려진 이 성경 구절들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 구절만 딱 떨어뜨려 놓고 봐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들은 반드시 전체 시편 127편의 맥락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살펴보았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해와 함께 시편 전체의 주제와 함께 살펴보아야 이 구절들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액자에 담아주는 이유는 정말 이 자녀가 이 가정에 하나님께 주신 선물 같은 존재이고 이 부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이기에 그러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물론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업이며 부부에게 기쁨과 복을 가져다 줄 상급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본문은요 4절과 5절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다. 네, 이 말씀은 우리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구절이죠. 이 구절에서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맡기신 화살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디언 선교 중에 순교를 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 잘 아실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제 인디언 선교를 떠나기에 앞서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제 부분을 제가 이제 발췌해 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출중하다 인정하지만 다 읽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번역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가 자녀에 대해 언급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자녀가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기업이며 화살통에 담긴 화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쏘아지지 않은 화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강한 기도의 팔로 자녀가 원수의 심장을 향하여 날아가도록 저를 힘껏 당겨주세요. 네, 짐 엘리엇은 자녀란 단지 한 가정의 어떤 기쁨과 복으로만 남을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치열한 영적인 이 전장의 한복판으로 날아갈 존재로 본 것이죠. 따라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맡기신 기업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자녀를 잘 교육하고 양육하여서 장차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자신 있게 파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요? 부모가요. 예. 따라서 부모들은 때가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자녀를 그 영적 전장의 한복판으로 화살처럼 파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자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비전과 꿈을 품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물론 우리 목포 하나교회는 제외하고요. 사실 솔직히 정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기를, 그래서 자녀의 성공으로 부모의 명예요 자랑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소망하며 영적 전장의 그 한복판으로 자신 있게 자녀를 쏘아 파송할 부모가 얼마나 될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짐 엘리엇의 이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또 한편
시편 127편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이 말씀 또한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127편 이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 시편 127편 전체의 맥락 안에서 보면 이 구절들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표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향해 이 순례길을 나아가는 이 자들이 자신의 걸음과 함께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노래이죠. 그리고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네, 1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수많은 장인들이 공을 들여서 그 성을 짓는다고 해도 여러분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파수꾼이 밤이 새도록 그 성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여러분 뭐라고요?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이 위에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누우며 열심히 그 일상을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반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전도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일들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실 때만이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일들이 의미 있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안에서 솔로몬은 지금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잠에 대한 이 예시와 그리고 자녀에 대한 예시입니다. 우선 2절 후반부에 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후반부에 있는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솔로몬은 너무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걸까요? 왜요? 여러분 잠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까? 아니면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까? 여러분 잠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생겨난 것일까요? 잠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모든 피조물들로 반드시 잠을 자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도 아담으로 깊이 잠에 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24시간 깨어있지 않도록 하신 거죠. 사람으로 반드시 하루 중 일부를 잠을 자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잠을 자지 않고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도록 살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반드시 잠을 자야 하는 존재로 만드신 걸까요?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의 수고와 힘과 노력으로만 살 수 없도록 하신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잠을 자고 안식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안식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일들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 해가 떠오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선물같이 주어진 그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시고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이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여러 제도들 중에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이 제도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즉 우리로 스스로 수고하여 스스로 필요를 채우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곧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솔로몬은 이처럼 잠을 통해서 이 성전으로 향해 나아가는 자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옳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잠에 들 때에 또 아침에 일어날 때에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선 자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편안히 안식합니다. 우리에게 잠에 들 때에 아이고 되다라고 침대에 풀썩 자빠져서 자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죠? 이 하루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기도하며 잠에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이제 주님께 주신 선물과 같은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다 하고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아이들 깨울 때에 야 학교 안 가니 빨리 일어나 라고 다그치고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이 선물 같은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루의 마지막을,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두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그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며 또 저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기도하는 것이 이제 저희 가정의 문화같이 되어서요, 이제 제가 따로 부르지 않아도 항상 잠에 들 때면 이렇게 아빠 품에 와서 이 기도를 받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첫째 딸 아이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그때는 그런 때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찾아가서 기도하고요. 중학생인 둘째 딸은 아직도 자기 전에 아빠 품에 이렇게 와가지고 안겨서 이 기도를 받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주로 제가 이제 학교에 먼저 출발하니까 차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은 또 하나의 예시를 들죠. 바로 자녀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당하지 않... 여러분, 이 구절에서 솔로몬은 왜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이요 상급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저 자녀가 이 가정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안겨다 주기에 이 선물이라는 걸까요? 그래서 그 자녀가 이 가정에 복을 가져다 주기를, 이 자녀의 성공으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그런 구절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시편 127편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이 구절을 결코 이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사실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 역시 다른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며 공을 들여서 교육한다고 해도 그 노력과 수고가 여러분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너무나도 자주 마주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 아기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로 인해 수없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 하고 또 끊이지 않은 고민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육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모들인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마음을 쏟아 사랑을 다해 진심을 담아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는데, 때로 아이들의 모습과 반응을 볼 때면 과연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는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없이 절망하고 끝도 없이 낙심하게 되죠. 부모 뜻대로 자라주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라고 하죠. 그죠? 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있죠. 무자식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속된 말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적어도 세상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과 복은커녕 온갖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숱한 문제들을 안겨다 준다는 걸. 그런데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 또 교사에게 복이며 선물이며 또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죠? 왜 이러한 자녀가, 이런 아이들이 부모에게 또 교사에게 선물이며 상급이라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되지 않는 이 자녀들, 우리 아이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상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깎이며 다듬어지죠. 그리고 그 깎여져 나간 자리, 내가 중심에 서서 내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하려 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27편 이 시편에서 시총일관 이야기하는 바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공들여 세운다고 해도 헛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리 밤새도록 그 성을 지킨다 해도 헛된 일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하루 종일 수고의 떡을 먹으며 살아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헛되다고 했죠.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요 또 선물이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가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이 일을 절실히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가장 적절한 예시인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며 아이들을 교육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며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요?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무엇도 되지 않는구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뜻과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솔로몬은 이 사실을 마지막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자녀가 성문에서 원수들과 싸울 때에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화살이라고 하죠. 짐 엘리엇의 편지와 같이 물론 이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이며 언젠가 영적 전장으로 날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과 꿈을 품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전체 문맥에서 이 구절을 또 볼 때에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영적 전투의 최전선은 바로 부모인 또 교사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닐까요? 성문 앞에서의 싸움이란 곧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누가 설 것인가, 우리 마음의 그 성의 주인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곧 솔로몬은 자녀를 부모가 팔로 당겨 영적 전장으로 쏘아야 할 존재라기보다 자녀를 양육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부모인 또 교사인 우리의 마음에 날아오는 화살로서 이야기한 것이죠. 내 뜻대로 자라지 않는, 내 수고와 노력대로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자녀로 인해, 아이들로 인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화살이 날아와 박힙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한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중심에 서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스스로의 그 수고와 노력을 의지하였던 자들을 통해, 자들로 하여금 자녀를 통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 움켜쥐었던 손을 펴게 하십니다. 우리가 육적인 자녀이든 영적인 자녀이든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저는 바로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충분한 자격과 출중한 능력을 갖추어서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역시 연약한 죄인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결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부모이지만, 정말 부족한 것 많은 교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폴 데이비드 트립이라는 저자가 쓴 완벽한 부모란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녀임을 고백해야 한다. 자녀를 인내해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 끈기를 보여야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희망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싶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자녀가 그들 마음과 손으로 지은 죄에 원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애통해야 한다. 우리도 자녀들처럼 매일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꺼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을 그분의 은혜로 인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 마음에 물을 대는 이 귀중한 사역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토록 중요한 일이요,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시대 속에 역시 메말라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물을 대는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가 또 한편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파커 파머라는 교육학자가 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은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을 열게도 하지만 마음을 깨뜨리기도 한다. 네,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일은요, 인격과 인격이 마주대야 하는 일이기에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의 기쁨과 감화를 일으키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인격적인 일이기에, 인격이 마주하는 일이기에 그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버리고 한없이 깨져버리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파커 파머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용할 수 있는 한도보다 더 수용하도록 요구당하는 순간이 늘 생기며 그러한 한계 상황에서도 가르치는 자들은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어놓고 품고 사랑하며 끊임없이 가르침의 길로 나가야 한다. 네, 따라서 가르치는 일이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란 이렇게 내 마음이 수용할 수 있는 그 한도를 훌쩍 넘어서는 그런 마음을 요구당하는 순간, 그렇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이 마음이 산산이 깨져버린 듯한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 마음을 열고 그를 품고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가르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기가. 여러분, 이런 힘은요, 이러한 용기는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이 마음을 열고 깨뜨리면서까지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우라는 사람이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사랑의 힘이다. 문제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초월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라고 강요한다. 그래요, 그 문제들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힘을 빌려오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아름다움, 선량함, 진리 등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가져온다. 이런 좀 더 높은 힘을 동원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양극을 조화시킬 수 있다. 이 일을 해내도록 만드는 힘은 여러분 무슨 힘이라고요? 어떤 힘이요? 사랑의 힘이라는, 사랑의 힘.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훌쩍 초월하는,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는 그 더 높은 수준의 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이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의 힘이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동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포하나교회 모든 성도분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우리 마음에 한없이 부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흘러넘쳐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섬기며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끊임없이 무너지며 넘어지며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지만,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품고
우리에게 맡기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